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오늘은 승리의 조건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라는 내용이죠. 문맥상 앞절에 게데스라는 지명이 이 11절에 나오긴 하지만 이 11절이 과연 무슨 내용인가, 또 뒤에 이어지는 12절과도 크게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또 오늘 성경책을 보시면 11절 앞에도 단락 표시인 동그라미가 있고 또 그 다음 12절에도 또 있어서 그럼 이 11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우리에게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이 11절 말씀에서 주어와 동사만 간단히 말한다면 헤벨이 장막을 쳤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헤벨은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사기 1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1장 16절 말씀을 한번 넘겨보시면요, 1장 16절에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1장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1장 16절을 보면 이 겐 사람 헤벨이 유다 황무지에 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벨이 거기를 떠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게데스로 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 부족사회라는 고대 근동의 배경에서 본다면 자기가 살던 터전을 떠나서 이동해 온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서 게데스로 왔다. 게데스의 장막을 쳤다. 그런데 이 게데스는 어떤 곳이죠? 바로 앞 10절의 말씀 보시면 야빈과의 전쟁에 나설 10,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쟁 상황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일촉즉발의 장소로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온 것이죠. 그러니 이 11절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그냥 우연히 기록되었을 리도 없고 성경이 굳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헤벨은 왜 게데스로 왔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이 사사기 말씀을 계속 묵상해 오면서 기대하는 그림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헤벨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헤벨에게 명하신 일이 있어서 헤벨이 이 전쟁 상황을 앞에 두고 있는 게데스로 왔을 것이다. 하나님 어떤 명령을 내리시고 어떤 역할을 맡기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예상하지만 17절, 내일 본문인데요,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헤벨이 자기의 터전을 떠나서 이 게데스로 무리한 이동을 했고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하솔 왕 야빈과 이 헤벨의 집이 화평의 관계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화평은 결국 긍정적인 화평이 아니죠. 헤벨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하솔 왕 야빈과 화평하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이유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게데스로 온 헤벨이
이 게데스로 온 헤벨의 이동이 하나님의 뜻과 분명히 관계가 있기 때문이고, 오늘 큐티를 하시면 분명히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헤벨을 게데스로 이동시키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게 하신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변화를 주실 때가 있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헤벨처럼 이렇게 이사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직장을 옮겨야 할 때도 있고, 삶의 어떤 큰 패턴의 변화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라는 변화가 우리 삶에 찾아와서 원하지 않게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 배우자 또는 본인의 건강이 빨간불이 켜져서 원하지 않는 삶의 변화를 강제로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수시로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삶이 흘러가는 것일까?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내가 있어도 과연 괜찮을까라는 의구심도 생기고 불안감도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죠. 오늘 말씀에 유다를 떠나 게데스로 온 헤벨도 도무지 우리가 예상하는 이유와는 전혀 다른 이유로 이곳 게데스까지 온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요. 하지만 여러분, 성도가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은 결코 우연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길이 어디로 향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최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의지하며 굳게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바락과 1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는 다볼산에 올라 진을 쳤습니다. 20년 동안의 철권 통치하에 있던 이스라엘 군대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무기도 변변찮았고 병법도 없었고 군사 훈련 따위는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상대가 볼 때는 아주 우습게 보일 만한 그런 군대였습니다. 반면에 하솔 왕 야빈의 군대, 그리고 그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그 시스라의 모든 군대들은 모든 면에서 갖춰진 군대였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 군대가 다볼산에 진쳤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기손강으로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 정상적인 한 나라와 한 나라가 한번 붙어보자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죠. 이미 20년 동안 수하에 있던 것과 다름없던 피지배국과 사실상 지배해왔던 이 피지배국을 지배해왔던 지배국 사이의 전쟁이니 애초에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13절에 보는 것처럼 시스라의 군대는 철병거 900대를 갖춘 군대였습니다. 13절 말씀에 하루셋 학고임이라는 지명은 당시의 유명한 철 생산지 였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생산된 철로 만들어진 병거가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나온 것입니다. 상대는 누구입니까?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군대였으니 붙어볼 필요도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시스라는 이 철병거 900대를 앞세워 기손강으로 향했습니다. 기손강, 우리가 생각하는 강은 어떤 강이죠? 그래도 물이 좀 흐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죠. 그런데 이 기손강은 와디라고 불리는 강이었습니다. 우기에는 물이 많이 흐르지만 또 건기에는 물이 말라있는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이 기손강으로 나온 것입니다. 철병거 900대가 이 말라있는, 건기에 말라있는 기손강으로 왔다는 것은 이 넓은 평지와도 같은 이 기손강을 이용해서 철병거를 최대한 활용하겠다, 무적의 전쟁터와 다름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완전히 수세에 몰린 것입니다. 다볼산에 진을 친 이스라엘이 산 아래의 기손강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때에 사사 드보라가 선포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드보라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붙여주셨다. 오늘이 여호와의 그날이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는 전쟁이다라고 선포하자 이 바락과 1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는 용기 백배 해서 기손강으로 내려가죠. 자살 행위와도 다름없었는데 기손강으로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시스라의 군대가, 그 무적의 군대가 또 최고의 전쟁터와 같은 이 건기의 기손강에서 왜 철병거를 버리고 내려서 도망갔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면 사사기 5장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사사기 5장은 이 전쟁이 모두 끝난 후에 드보라와 바락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 승전가입니다. 사사기 5장 4절 말씀을 한번 넘겨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5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21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 5장의 시이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건기인데 이 기손강에 비가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게 하신 비죠. 기적과도 같은 비죠. 비가 내리자 이 기손강은 질퍽거리기 시작했고 시스라의 무적과도 같았던 이 철병거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이 무적의 철병거를 버리고 내려서 걸어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기손강에서 기세등등했던 1만의 이스라엘 군대는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철의 산지 또다시 한번 등장하죠. 하로셋 학고임까지 이스라엘이 진격해 나가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곳까지 나아가서 철이 무적인 줄 알았는데 그 지명까지 나아가서 완전히 철병거가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고 이스라엘이 시스라의 군대에게 완승을 거두었음을 성경은 상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락의 군대는 시스라의 군대의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시스라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에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기자는 14절과 15절에서 세 번이나 주어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의 주가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전쟁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내가 과연 상대할 수 있을까? 이건 도무지 싸움이 되지 않는 전쟁인데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 문제도 상대가 되지 않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과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결국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1장 30절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주가 우리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할지 모릅니다. 여전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도무지 상대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가 우리 인생을 딱 가로막을 때가 있지만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의 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